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복음 전할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복음 전할 자로 부른 증거. 네? 증거 있어요. 그 증거가 매주 복음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내가 주님이란 말 아닙니다. 강단에서 복음만 계속 얘기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 전할 사람이라 그 말이잖아요. 제가 계속 도둑놈 강의를 한다고 해보세요. 매주. 뒷담으로 넘어가라. 새벽 4시가 적당한 시간이다. 뭐 이런 거. 이거를 매주 한다면 여러분은 도둑놈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매주 도둑놈 교육을 받으니까 도둑놈으로 부른 거거든요. 그 뒤에 또 여자도 있고. 이제 복음을 계속 듣는단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 전할 자로 불렀다고 말이에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영적 파수꾼 의사 대사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서 11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Consider. 여길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덕산 그 도립공원 가야산이 있어요. 그 산에 봉이 4봉이 있는데 그 봉을 오르는 덕산 방향에서 코스가 한 5코스 있어요. 저는 이제 그 5코스를 다 이제 따라서 올라가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코스로만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10번을 가든 20번을 가든 그 코스가 계곡물이 흐르고 좀 올라가면 폭포도 있고 이렇게 물이 계속 흐르는 그 코스예요. 왜 그 코스로 가냐면은 다른 코스로 오르는 것보다는 그 코스로 가는 게 훨씬 호흡하기가 좋아요. 물이 흐르고 하니까는 호흡하기도 좋고 편해요. 근데 그게 한 번, 2번 가가지고는 못 느껴요. 몇 번 가다 보면은 확실히 계곡이 흐르고 폭포가 있는 그 코스가 산에 오르는데 힘이 덜 들어요. 이게 호흡도 편하고. 제가 왜 이런 말 하느냐. 복음이 기준인 신앙, 율법, 행위의 법, 양심의 법, 윤리, 도덕, 신비 이런 것이 기준이 된 신앙과 당장은 모릅니다, 여러분. 당장은 표시 안 나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표시 나요. 그게. 산에 다른 코스로 한두 번 가가지고는 표시 안 난다니까. 한 10회, 20, 30 이렇게 횟수를 거듭할수록 느껴요 이제. 저 물이 없는 코스보다는 물이 흐르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산행하기가 쉽고 호흡하기도 편하고 그걸 느끼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율법, 행위의 법을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복음의 법, 은혜의 법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는 당장 차이는 안 나요. 그런데 조금 신앙 지나면 차이 나요. 우리 현대인의 질병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말하죠. 신앙생활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율법, 행위,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라는 것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 적극적 사고,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 인본주의 기준, 양심, 윤리, 도덕을 기준 삼는 신앙생활, 거기는 반드시 영적인 스트레스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모릅니다. 자신도 모르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이 따르지 아니하리요. 왜? 왜 신앙생활의 기준이 행위의 법, 율법, 인본주의, 윤리도덕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법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대처하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이 따르지 않냐리요. 그 보응이 한 달 후에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와요. 불만족. 그게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보응입니다. 불만족이란 그 자체가요. 그러다가 우울증도 오고요. 그러다가 정신병 와요. 정신병 앓은 사람들은 거의 율법주의입니다. 정신병자들은요, 막 사람 판단하고 막 그래요. 그 율법이에요. 그게 이제 영적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깨달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면은요, 영적인 질병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싹 치유돼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왜? 그 TV에 그 자연인 나오지요. 뭐 재방송도 하고 막 계속 하더라고요. 대개 산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뭐 죽을 병에 걸렸거나 심한 이제 중병으로 약을 써도 효과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 들어가고 아니면 직장 생활 하다가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굉장히 막 우울증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다 나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나은 사람들만 방송에 나오겠지요. 산속에 들어와서 뭐 몇 개월 살았는데 병이 나와버리고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거든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산속으로 들어간 목적이 병 낫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거기에 두었다면 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스트레스 받아요. 그게 그냥 들어가서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고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체험하면 내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 버려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길 간구한다. 자, 한번 보세요. 저는 요번 한 주간 계속 주로 이제 목사님들 만났는데 그 포럼했어요. 뭐 포럼했냐? 지난주 말미암아 그 포럼했어요. 말미암아. 목사님들하고요. 뭐 포럼했냐? 하나님의 자녀. 목사님하고 했다니까 내가. 교회 나온 새신자하고 했다면 이야기 되어 있지만요. 목사님들하고 포럼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 그런데 제가 거짓말 한 게 아닙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들만 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12명이나 만났거든요. 싹 그 얘기했어요. 그런데 단 한 분도 김 목사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런 분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8시 기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 건강을 이제 체크할 때에 처음에는 피 검사하잖아요. 그렇죠. 피 검사에도 피에 막 뭔가 확실한 건 아닌데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 초음파. 그게 이제 이게 분명히 뭐 있다 하면은 CT.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MRI. 네.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제 검사가 들어가겠죠. 복음 똑같아요. 복음 한다고 다 같은 복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자존심 상해 사는 것이 아니고 자존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무나 이 교회 못 와요. 제 자존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나 이 교회 올 수가 없어요. 오면은 다 드러나거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빛 가운데 안 나와요. 빛 가운데 나오면 다 드러나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렇죠? 아니, 개가 나보고 아버지라 하겠어요? 지하고 나하고는 종이 다른데 어떻게 개가 나보고 아버지라 하겠습니까? 지하고 나하고는 종류가 달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 그 말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종이 같은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이에요. 뭐 병이 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할 것도 없어요. 그것이 진짜 여러분이 깨달아졌다, 체험됐다.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은 종이라니까.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그 정신병자들이 개를 자기 호적에 올려서 상속해주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호적에 올렸다고 그래서 그게 자녀 아니에요.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다니까. 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라니까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가 있고 뭘 낙심하고 뭐가 불만족스럽겠어요, 그게요. 그렇죠? 왜 로마서 8장 31절 33절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같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으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그 말을 죄인이 의인됐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의롭다 그 말은 문제 안 돼 그 말이에요. 문제 안 돼. 의롭다 그 말이에요. 문제 안 돼. 여러분이 막 진짜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막 정말 참담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보세요. 하나님 뭐라 가지고 와, 그 문제 크네 안 그래요? 뭐라 가지고 성경은 의롭다 그래요. 문제 없다. 문제 안 돼. 그 말입니다. 제사함 받았단 말은 종교에서 말한 우리가 행위로 지은 그 제사함 받았단 말이 아니에요. 제사함 받았다 그 말은 무능이 너에게서 이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죄, 무능 그 말입니다. 죄에 대한 가장 적합한 해석이 무능이에요. 무능이 너에게서는 끝났다 이제. 무능과 너하고는 무관하다. 제사함 받았다 그 말이에요. 무능? 아니요. 끝났어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길지어다. 6장 11절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왜? 이제 골프가 대중
운동이니까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운동하다 보면은 마지막 버터를 가지고 홀컵에 넣는 게 돼, 마지막에 이제. 그러다가 버터를 넣는데 홀컵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1m 이내에 접근하면은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땡큐 그러고 공 주세요. 근데 안 들어갔는데 오케이 그 말은 들어간 걸로 여겨준다 그 말이에요. 들어간 걸로 해줄게. 그걸 보고 컨시드라고 그래요. 스크린 많이 가보잖아. 이따 끝나고 또 갈 거지. 거기 하면은 여자가 멘트 나오잖아요. 안 넣는데 1m 안에 들어가면은 컨시드 그래요. 들어간 걸로 여겨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거리는 골프에는 1m지만은 성경의 영적인 거리는 믿음이에요. 믿으면은 컨시드. 왜? 죽었다니까 안 믿어지지. 내가 죽은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믿어져? 부활한 적이 없는데? 안 믿는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난 겁니다. 뭐 내 손톱이라도 안 뺐으면 실감 날 건데. 그렇죠? 머리털 하나도 안 뽑았어 나는. 근데 나보고 죽었대.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지잖아. 이게 실감이 안 나니까 계속 문제 있다고 생각한 거야. 문제는 나는 끝나버렸는데 실감이 안 나잖아. 내 머리털이나 손톱이나 다 뽑았으면 실감 날 건데 머리카락 하나 뽑은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는 죽었다니까는요. 교리적으로 죽었다 그 말은 여러분 끝났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죽었단 말은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죽어버렸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자로 부활해버렸다니까. 안 믿어지잖아. 왜? 죽은 적도 없고 부활한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기를찌어다 그랬어요. 믿으면 컨시드 말이에요. 네가 죽은 걸로 쳐줘. 네가 부활한 걸로 여겨줘 그 말이에요. 믿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구 고백이죠? 바울이요. 그 정도입니다. 바울은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정말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믿지.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은 걸 믿어. 성경에 있으니까요. 부활하신 거 믿어. 믿는데 왜 죽었는데 왜 문제는 있어? 안 그래요? 죽었는데 왜 문제가 있냐고. 죽었다 그 말은 여러분 끝났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끝난 거야.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부활했다며. 부활했으면 이제 다 끝나고 부활했으면 이제 새로운 목적을 놓고 지금 부활한 거예요. 그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컨시드. 믿으면 컨시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내용 하나만 좀 강의를 하고 이제 좀 근본적 영적 무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너무 오해시켰고 오해되는 부분. 자, 6장 1절 2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는 이 말이 어디서 온 거냐면요. 그 위에 5장 20절에 보면요. 그 바로 위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이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으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는 아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걸 가장 오해시키고 오해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니 죄 지으면 되겠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복음 안에 있으니까는 죄 지으면 되겠냐, 죄 지으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미 죄가 될 수 없고 문제가 문제될 수 없는 신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죽었다며. 그렇죠? 죽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죄가 죄될 수도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죽었다니까. 그거를 안 믿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행위가 우리 기준 아닙니다. 법이 기준입니다. 법. 아시겠어요? 정말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 이제는 내 행위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에요. 죽었으면 죽은 것이고 문제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법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습니다?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그랬어요.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한 기준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요. 마귀가요, 자꾸 여러분을 자꾸 건드려.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야 돼요. 틈이 없어야 돼요. 틈. 언론 얘기에서 여러분, 로마서 5장 그 말미암아 그것만 가지고도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무슨 시비를 다 걸고 오고 무슨 그 틈을 파고들어도 말미암아 그러면 돼요. 쳐다보지도 말아. 말미암아 이러면 돼. 똑바로 쳐다볼 것도 없어요.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미 죄가 될 수 없고 문제 될 수 없는 신분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미 의롭다 죄 사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10장 오늘 11절이에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 내가 죽고 내가 부활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안 죽었잖아요. 내가 죽어야 부활하지. 죽은 적도 없으니 부활한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죽은 줄로 여기고 부활한 줄로 여길지어다.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라. 자,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걸까? 첫째로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수준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수준. 어떻게 믿느냐면은 우리의 수준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다. 이렇게. 그게 내 수준이에요. 지금 여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수준. 그럼 됐지. 뭘 먹었네 안 먹었네, 뭐 했네 안 했네, 넘어갔네 안 넘어갔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 그게 우리의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존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존감으로 사는 거예요. 자존심. 나 잘났다.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자존심이 아닙니다. 자존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야 내가. 그 자존감. 예.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은 겁니까?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물.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뭐 체크를 안 해보셨겠습니다만은 로마서 5장은 말미암아가 18번 21절인데 로마서 6장은 1절에서 23절까지인데 죄라는 단어가 17번 나와요. 16번. 23절인데 죄라는 단어가 16번. 자, 인간 문제 몇 가지죠? 인간 문제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 문제가 죄예요.
죄. 그러면 죄는 몇 가지죠? 죄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거. 많은 죄가 있는 것 같죠?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죄예요. 그러면 인간 문제 해결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몇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걸 보고 백문일답이라고 그래요. 자, 정리를 딱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메시지 잘 들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인간 문제 몇 가지요? 한 가지입니다. 뭐요? 죄. 그래서 죄를 자꾸 종교적으로 뭐 했네 안 했네 그 죄를 말한 게 아니라니까 인간의 모든 무능을 똘똘 몰아서 한 단어 속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의롭다 제사받다 그 말은 모든 문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죄 하나 해결됨으로 인간 모든 문제 끝나버린 겁니다. 왜? 죄라는 그 단어 속에 모든 문제를 다 똘똘 몰아서 집어넣는 것이라니까요. 성경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죄라는 단어 속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받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내 문제, 네 문제 다 따로따로 있다고 해봅시다. 그 문제 언제 해결하겠어요? 그렇죠? 아니라니까. 아담으로부터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싹 합쳐가지고 죄라는 단어 속에 하나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죄 문제만 해결해버리면 모든 문제 끝나버린 거예요. 재산 받았죠? 끝났어요. 문제인데요. 성경이 문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나보고 죄인이랍니까? 성경은 의인이라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태산 같은데 성경이 문제가 태산 같은 나에게 죄인이라고 합니까? 의인이라잖아요. 문제 없다 하잖아요. 문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게 믿으라니까.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길지어다. 믿어. 한 번은 이렇게 이제 미안합니다. 자꾸 공친 얘기를 해서 이제 자주 가는 것이 아니라 가끔 갑니다. 가끔. 그러니까 또 용서하시고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또 했는데 1m 안쪽 들어야 오케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 2m. 내가 하도 안 되니까는 2m 떨어졌는데 에이 오케이 그러더래요. 내가 받겠어요. 자존심 심상 안 받아. 근데 2m 떨어지면서 넣어서 들어갔으면 했는데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뭐라냐 친구들이 오케이 줄 때 받지. 받으세요. 여길지어다. 여기세요. 믿으세요. 믿어야 컨시드 한다니까요. 주님이 컨시드. 우리의 죄는 울고 불고 자백하고 낱낱이 구하고 그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셔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히브리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뭘 이해해야 되냐면 자꾸 제사함 받았다고 그러니까는 그 제사함만 받은 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제사함을 받았단 말은 그 죄라는 단어 속에 싹 집어넣은 그 모든 문제도 끝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다 끝났어요. 죽었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 가지고는 우리 인간 문제 해결도 못하고 그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의 법입니다. 그게요. 그 저주의 법을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지 문제도 해결된 겁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제사함, 예수의 피 흘림 그 방법 외에 문제 해결하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제사함으로 모든 문제 끝났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기 안 합니까? 6월절 날 양 잡아서 인방에 피 바르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 속에 홍해도 다 갈라져 있어요. 그 피 속에. 그래서 피 바르지 않는 사람은 홍해에 빠져 죽었어요. 피 바른 사람은 홍해를 그냥 육지처럼 건너갔잖아요. 광야 40년 여정에 그 피 속에 모든 거 다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요. 저 가나안 정복 여리고 성도 그 6월절 그 양 피 속에 거기 다 들어있어요. 여리고 무너뜨린 것도요. 아시겠어요? 피 바르는 순간 다 끝나버린 거예요. 애굽도 끝나버리고 광야도 끝나버리고 저 가나안 들어가는 것도 끝나버린 겁니다. 그 피 속에다 모든 걸 다 집어넣어놨다니까요. 피 바르는 날, 구원받는 날 끝났어요. 자, 이게 결론이 뭡니까? 6장 6절 7절 남았어요. 6장 6절 7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문제 있는 자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단 말은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성경도 모르고 뭐 인간 문제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오해시킨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 그러면 죄 짓지 않고 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바리새인의 가르침이잖아요. 행위만 안 하면 죄 안 짓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래? 음욕만 품어도 가늠이야. 예수님께서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라니까 그게요. 오히려 여러분 음욕을 계속 품고 있어 보세요. 가늠 확 해버린 것보다 더 병들어요. 한번 해보든지 한번 계속 음욕 품고 살아봐 1년만. 더 병들어. 탐심을 한 1년만 가져보세요. 뭐 확 훔쳐버리는 게 나아 차라리. 탐심을 1년만 품어봐. 어떻게 되나? 병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장난하는 게 아니요. 말장난하는 게 진짜 탐심이 우상숭배요. 음욕이 간음이요. 형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니까 그러네. 그게. 그러면 성경을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면 죄 짓지 않는다는 말이구나. 왜 죄를 어떻게 안 지어 인간이. 그게 아니라니까. 죄 속에 모든 문제를 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문제 있는 자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요. 아멘. 그냥 슬슬 할까 그냥? 슬슬 그냥 이렇게 대충 그냥 기가 즐겁게 그냥 아니라니까 그러네. 8절 9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그를 주관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은 성경 뭐래요? 그래 네가 죽은 거야. 믿으면 네가 부활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뭘 믿을 것이냐? 첫째로 나의 수준, 우리의 수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죄에 대해 죽었다 그 말을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자꾸 죄, 그런 줄 알아, 죄. 그 죄사함 받은 줄 아니라니까. 모든 문제를,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싹 죄라는 단어 속에다 확 집어넣어놨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를 사해버린 거야. 죄를 끝내버렸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니까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뭘 믿을 것이냐. 나의 삶이네.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무기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무기. 그래서 의의 병기야 이제 내 삶은. 12절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수가 드러났어. 우리의 연약한 것이 이제 드러나고 기준에서 빗나갔어. 이때 어떤 법 앞에 설 것이냐 그 말이에요. 어떤 법 앞에 설 것이냐. 어떤 법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냐예요. 양심의 법으로 심판을 한번 받아보세요. 계속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막 정죄하고 막 부끄러움을 막 양심이 갖다 주고 하겠죠. 그 양심의 법 앞에 섰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앞에 서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법 앞에 서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법, 하나님의 법 앞에 서보세요. 뭐라 하죠? 죄 없어. 어렵다.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뭘 했냐 안 했냐 그게 아니야. 뭘 했고 안 했고 그걸 가지고 내가 무슨 법 앞에 서느냐예요. 하나님의 법 앞에 서느냐 아니면은 인간 법 앞에 양심의 법, 행위의 법 앞에 서느냐 어느 법 앞에 서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이제 병기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게요. 응답 보는 눈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응답 보는 눈. 여러분 실수했을 때에 그거를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실수가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병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약할 때 내가 강해짐이라. 왜? 바울은 자기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막 어려움을 겪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었냐면은 아시아에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큼 어려웠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하죠? 이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이함이니라. 사형 선고를 받을게끔 느껴지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은 그 상황을 가지고 뭘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네. 뭘 믿느냐? 이제부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무기,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병기다 그 말이냐. 우리의 삶이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같이 살다가 아내와 남편이 조금 실수를 했거나 뭔가 무너졌거나 그랬을 때 뭐라 해야 되겠죠? 여보, 복음 붙잡아. 내 눈치 보지 말고. 그래야 돼. 왜? 이제부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병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갖다 꿰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자,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죄가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여기서요.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미 이제 여러분은 죄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는 게 죄가 아니고 모든 문제를 죄라고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은 어떤 문제라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어떤 문제라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게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문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겠죠? 그게 구원받은 나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의를 드리는 무기라 이제. 의의 병기라.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끌어안고 문제라고 사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무기로 삼든지 의의 병기로 삼든지. 그래서 로마서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랬죠. 율법을 내 법으로 삼지 말라 그 말이에요. 행위의 법을 내 법으로 삼지 말라. 죄가 기회를 탔다고 말은 무슨 말이죠? 율법을 내 행위로 삼으니까 그걸 기회로 삼는 거예요. 양심의 법을 내 행위로 삼으니까 그걸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내 법으로 삼지 마라. 하나님의 법, 은혜의 법을 나의 법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법, 복음의 법이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하냐면요, 의롭다 그래요. 너는 제삼 받았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제를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모든 문제를 이거는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건이야 라는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과 누가 하나님 앞에 맞겠습니까? 당연하게 성경대로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이제 무기요, 나는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병기다 라는 믿음을 가진 것이 성경적이고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인데 무슨 삶이냐? 절대적 삶이 있어요. 절대적인 삶. 그게 15절부터 23절까지. 자, 세 가지로만 정리하면요.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 이루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 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의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의에 이루는 거예요. 내 행위로 의로움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이로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법, 의의 법에 순종하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했다 안 했다? 아닙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은가,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삶입니다. 아시겠죠? 자, 절대 불가능한 거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다 합시다. 그것과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법, 은혜의 법, 너 넘어지고 무너졌네. 하나님의 법은 너무 의롭다고 그래. 거기에 순종하는 것과 어느 게 성경적이고 어느 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당연하게 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가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삶이 뭐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7절 19절에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루라. 자, 하나님의 의의 대사, 의의 홍보대사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에 그 하나님의 의의 홍보대사 노릇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홍보대사. 자, 그러니까 20절 21절에는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율법의 홍보대사 할 때 너희가 얻은 게 뭐 있냐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양심의 홍보대사 할 때 네가 얻은 게 뭐 있어? 사망밖에는 뭐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절대적인 삶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의의 홍보대사 노릇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행위는 똑같아요. 하는 짓은 똑같아. 그렇죠? 예수 믿고 변했다는데 뭐 얼마나 변했는데요? 뭐 얼마나 변했습니까? 보니까 변한 것도 없대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내 삶이 변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절대적인 삶은 하나님의 의의 법에 순종하느냐 순종치 않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나타난 그거를 가지고 내가 율법의 대사 노릇을 할 것이냐 의의 홍보 대사 노릇을 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은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은 삶인데 그걸 가지고 의의 홍보대사로 서느냐 율법의 홍보대사로 서느냐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삶 율법의 홍보대사가 아니에요. 율법의 홍보대사를 했을 때 너희가 얻은 게 뭐 있냐? 사망밖에 뭐 있냐? 의의 홍보대사로. 그 얘기예요. 우리 딸이 결혼하기 시집가기 전에 지금도 듣고 있겠죠. 아빠는 늘 실패하는 것 갖고만 복음 설명하냐고. 늘 실패하고 막 이런 것 갖고만 복음을 설명한다. 그래, 잘 몰라서 하는 소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성공이 어디 있어요? 인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인간 자체가 여러분 복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요. 절대적 삶. 법으로 따라 사는 사람이다. 법 따라서. 자, 6장 23절에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내 행위와 삶의 태도가 기준이 아니라 법이 기준이다. 법.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습니다?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지금 이 노마서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쩌면 이렇게 막 이거다 막 이렇게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매일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 무너졌다 그러면은요 금방 이해되잖아요. 아,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여리고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노마서는요 아무 사건이 없어요. 그냥 복음만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계곡 있고 물이 흐르는 산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과 저 팍팍한 물도 없고 돌만 있는 데를 오르는 길과 한 100회 연속해서 반복하면 표시 나버려요. 아시겠죠? 계속 복음을 듣고 누리는 사람과 계속해서 율법, 행위의 법, 윤리, 도도 이런 기준 잡고 사는 사람과 조금 지나면 다 표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삶, 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홍보대사가 아닙니다. 의의 홍보대사. 그리고 내 행위와 삶의 태도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에요.
친할 친. 그게 법정 용어인데, 범법자가 이제 붙잡히면은 검사, 이 경찰들이 조서를 이제 꾸미는데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전과 있냐 없냐 물어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범죄와 네가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를 묻는 거예요. 같은 죄를 2번, 3번 지으면은 그 죄와 친한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가중처벌을 해요. 친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과 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의 법과 친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뭐가 친하죠? 율법의 법, 행위의 법, 양심의 법. 이거가 친하다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삶이 뭐냐? 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의의 병기로 내 삶을 드리라. 모든 삶에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좀 이상한 소리 같지만은요, 여러분 계속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세요. 그게 맞는 답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냐면은요. 내가 복음 붙잡았으니까 그나마야. 나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 그래서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내놓으라니까. 그게 절대적인 삶이에요. 법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법. 그 법이 법인 겁니다, 여러분. 법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자, 결론. 저는 이번 한 주간 개인화의 시간을 좀 많이 가졌어요. 개인화. 개인화 시간이란 말은 제 혼자 있었단 말이 아니에요. 개인화라고 하니까는요. 월요일 날은 대구 우리 조은수 목사 좀 만났고요. 화요일 날은 우리 세종의 김다니엘 목사. 수요일 날은 우리 시찰 목사들. 목요일 날은 우리 김종진 목사와 같이 또 산에 가고요. 또 금요일 날은 우리 중직자 또 제자하고 같이 또 포럼을 하고. 토요일 날은 서울의 김한식 목사, 또 강주의 이병 목사 그렇게. 그러니까 요걸 한 주간은 매일 목사님들 만났어요. 이분들 만나가지고 다른 얘기 한 게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메시지 말미암아. 그리고 요번 주 내가 설교할 걸 여길지어다 컨시더 그 포럼하고요. 여러분 시 공간을 초월한 시간이 언제냐? 우리가 말씀 포럼 할 때예요. 시 공간을 초월한 시간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포럼 할 때. 산속에 가 있는데 그 자리가 강단이에요. 그게 보좌예요. 그게 보좌라니까요, 여러분. 메시지 묵상하고 메시지 포럼하는 거기가 강단입니다. 그 강단이란 말이 하나의 보좌입니다. 거기가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강단, 복음 포럼하고 복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이요. 그게 시 공간을 초월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 오직 복음이냐? 복음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사단을 꺾을 수가 없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아니면 홍수 났는데 살 길이 없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줄 지시할 땅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면 못 이겨요. 왜 오직 복음이냐? 복음 아니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오직 복음이냐? 복음 아니면 안 되니까요. 그냥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왜 오직인가? 답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오직할 것인가? 저는 강단입니다. 어떻게 오직할 것이냐? 강단. 그게 유일성 응답이에요. 저는 강단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나의 삶이에요. 나 이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이게 내 삶이니까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게 내 삶이고 나 이렇게 살 거예요. 뭐 가족들한테 잘하지도 않을 거고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나 그냥 이렇게 살 거니까 이렇게 산다고 싫으시면은 뭐 알아서 하시고 이게 내 삶이고 나 이렇게 살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남은 것은 재창조. 그 열매는 이제 25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자, 오늘 정리를 딱 하십시오. 나의 수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 나의 수준이다. 그게 이걸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자존감이 확 살아날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 이게 내 수준이다.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자존감이 살아나요. 나의 삶 이제부터 나는 의의 병기로 나는 하나님께 헌신할 거다. 복음에 헌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드러내는 의의 병기. 내가 막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이다. 의의 병기로. 그리고 절대적 삶,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의 법, 이것과 나는 친할 것이다. 이렇게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진짜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안 죽었는데 내가 죽은 걸로 쳐주시고 내가 죽음을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도 아닌데 믿으면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걸로 여겨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사함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죄가 용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무릎을 꿇고 사단이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